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옆에 분들 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학교에서 금요일마다 복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아동부 주간 금요기도회 때도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사도 마태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들 은혜 받았다고 또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전하는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또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 주제가 기도인 만큼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기에 함께 말씀으로 준비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 6, 7장 말씀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기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간중간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전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5장 20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율법 학자이기에 율법 해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거나 율법을 해석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율법에 나와 있는 삶의 방식 또는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새롭게 믿는 사람마저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처음부터 작정하고 자기 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직업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것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가르치는 자리, 그러다 보니 존경받는 자리, 또 높은 자리에 익숙해져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
그 쾌감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느꼈을지라도 하나님께 받는 상보다 사람의 시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앞질러서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에 내가 지옥문 앞에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만 우리가 경계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뿌리 깊은 어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 그리고 마치 자신은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으스대지만 정작 진정으로 순종해야 할 때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마음, 봉사와 섬김을 사람의 눈에 띄는 때에만 하려는 모습, 또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자리와 직분과 직함을 탐내는 것, 이러한 죄들은 모두 우리 명신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떠나가야 할 죄라고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나에게 찔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천국문 앞에서 뵐지 지옥문 앞에서 뵐지가 달린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다음 세대,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내가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높은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고 2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직분으로 불리는가 보다 내가 교회의 형제다운 형제이고 자매다운 자매인가를 더욱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수님의 이 책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더욱 건강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을 떨쳐버리기를,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팔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팔복은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을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제자도의 삶을 기꺼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이 재물에 있고 명예에 있고 세상의 평안함과 재미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을 바꿔주심으로써 제자의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꺼이 기쁘게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팔복을 기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이 8가지 복을 향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완전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순종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기준이 높아 보여서 지키기 힘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고상하고 거룩해서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나 천국에서나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산상수훈은 특별히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 성직자나 헌신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산상보훈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를 따르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율법만 연구하던 자들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1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당하여 낙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율법 학자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모세가 알려준 옛 언약만 붙잡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쯤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글씨와 말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친히 직접 새겨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따르게 되기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셔서 사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 언약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새 언약의 백성, 예수님의 참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다음에 기초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식은 사전적으로 겉보기에 좋게 꾸며 드러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어로는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연기라는 것입니다. 연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그것으로 내가 받을 상,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연기라는 단어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연기는 불을 피울 때 나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는 마치 공기에 흩어져 없어지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기도도 보고 듣고 계신다. 내가 차마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기조차도 어려운 제목이라 나만 혼자 끙끙 앓으면서 눈물도 편히 흘리지 못하고 가슴을 붙잡으며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에서 중언부언하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가 의미 없이 길게 반복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자신이 섬기는 신이 나에게 관심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비슷한 기도가 여러 번 이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이렇게 오래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방신에게 정성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종교는 몸에 상처를 내면서 또 수십 킬로미터를 절하면서 이동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친절함, 그 자상함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시고 자상하게 듣고 살피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나눴습니다. 외식하지 않고 또 이방인 같은 자세를 가지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6장 9절부터는 주기도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 두 가지를 보았으니 끝으로 해야 하는 기도 두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마음이 굳어 있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화가 날 때에도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억울해서 누가 봐도 내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정정당당하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시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있어주고 하시고 싶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시편에는 억울함, 분노,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기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는 결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억울한 상황을 제쳐두고 정말로 우리가 악에 받쳐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별로 억울하지 않은 순간에도, 심지어 나보다 상대가 더 억울할 순간조차도 내가 억울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연약하고 악한 인간입니다.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의 용서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주기도문 안에도 나오고 주기도문 밖에도 부록처럼 용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친히 용서하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용서하라. 저도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용서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기도입니다. 주 기도는 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라면서 주기도문엔 우리를 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용서도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게, 일용할 양식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또 우리 공동체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악에서 구하시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명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우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가볍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이제 저는 새 사람인데 마음의 변화를 받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심에 기대어 기도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떠올리며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